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46장은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기록한 역사 서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지요? 묻는 겁니다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묻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오늘 이 본문과 매우 밀접하죠. 이걸 모르면 앞에 있는 언약을 모르면 지금 이 상황을 전개 나갈 수 없죠. 혹시 누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34장. 예,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15장이에요? 15장? 예,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있고 나오리라. 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이 성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이 본문이 46장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아 그때 그 약속이 있었지 참.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46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손을 이끌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떠나죠. 그러니 이 애굽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우발적인 피난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진 경륜의 한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그 경로를 지금 곁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시는 장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장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야곱의 결단일까요? 야곱이 결단해서 내가 내려가라 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그 야곱의 결단이 이 본문의 중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이 본문의 중심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주권적인 인도함,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그 길, 이것이 지금 이 본문 46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심 명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야곱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가 되어지고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4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온 식구가 이렇게 떠나는 건 혹시 못 돌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언약의 자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으로 봤을 때는 이 브엘세바는 자기의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 조상들이 만났던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기억의 자리죠. 무슨 기억?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기억의 자리로 남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속에 지나가다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가지고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혹시 겹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야곱의 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바른 신앙이냐? 확인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을 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내가 지금 이 언약의 땅을 떠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럼 그곳인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것이 지금 이게 바른 신앙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시죠. 자,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먼저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 야곱의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호명하시는 것은 지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중대한 전환점에서요, 사실은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또는 모세야, 이런 이중적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때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있어요. 언약의 땅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야곱아 그렇게 이중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다시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먼저 선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두려움을 그런 심리적인 안정으로 그렇게 다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다시 약속하심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 줍니다. 진정한
위로를 해주고 있죠. 그 진정한 위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다시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그 언약을 다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받아야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뭘 한다?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첫 번째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함.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가는 목적은 바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약속해 준 거죠. 너희가 지금 내려가는 목적이 있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기근에 의해서 너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을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 내려가는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내가 진짜 내려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인가? 이걸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려가. 내려가는 목적이 있어.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한다? 애굽으로 함께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함께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언약의 땅뿐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임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렇게 해주겠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임재하고 있을 거야. 그걸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그렇죠? 올라오게. 세 번째가 뭐예요? 다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회귀. 다시 올라오게 해줄게. 지금 이 내려가는 그 끝에는 다시 언약의 땅으로 올라올 거야. 지금 언약의 땅으로 떠났는데, 그러나 그 역사의 종말 방향이죠. 그 역사의 종말 방향을 정확하게 확정해 줍니다. 다시 약속 땅으로 너희가 회귀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임재를 보장해주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다시 회귀시킬 거야. 때가 되어지면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거야. 이것은 너희의 끝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려가거라. 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새 약속의 동사, 주어가 모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미래는 야곱이 판단하고 결단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선언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선언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약 자손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목적 분명하게 우리가 확증시켜 줬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종말은 이미 약속의 땅, 곧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장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46장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해 나가시는 이 위로,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이 언약이란 약속,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확정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었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준 바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46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은 약속의 집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자손의 이름 목록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후손들, 레아를 통해서 나타난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여종 실바, 그 다음에 라헬, 빌하, 이런 계열을 하나하나 연일부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5절부터 나타납니다. 보면 그렇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 쭉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쭉 레위의 아들 게르손 쭉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쭉 나타나죠. 13절 이스라엘의 아들 14절에 스브론의 아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26절 봅시다. 25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4명이에요? 70명이었다. 자, 족보가 쫙 나와. 이름 하나하나 쫙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람들, 구체적인 이름과 세대와 출생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서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집단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가서 교회 덩어리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성원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그 성원교회에 이렇게 다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교회로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 교회 회중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록해서 기억하게 해주듯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임성현, 너는 내 것이니, 내 것이니라.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족보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저 이시조선 왕조의 내각 족보가 기록이 되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착각이죠. 이시 500년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조에 우리가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누가 내 이름 하나 기억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억하셨던 그 이름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부르셔가지고서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행복감을 적게 해주냐 말이죠. 총수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70명은 단순 집계 이상의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죠. 한 가족이 장차 한 민족이 되는 출발점에 이제 도달되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아직은 나라가 형성되어진 것도 아니죠. 더더구나 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실체를 이제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실체가 있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가시적인 실체를 이제는 그 약속한 그 실체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갔어요. 70명으로. 이제 이 70명은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증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인원수입니다.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제는 내가 당신의 나라 백성을 충만하게 내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겠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막 중다하고 아주 번성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증식을 위한 하나의 씨앗 장면을 지금 오늘 이곳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8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예비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월만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가 되리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28절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미리 보내죠. 유다가 앞서 보내어지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후일에 이제 왕권의 지파입니까? 유다가 왕권의 지파인데 그 유다가 왕권의 지파로서의 그 길을 여는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속사의 왕권의 계보를 미리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수레를 갖추고 야곱을 맞이하고 목을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시 이 요셉은 그 언약 자손들의 보존자로서 또는 중재자의 위치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어져 있죠. 자,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누굴 만났으니까? 아들 요셉을 만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의 집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집이 이제 보존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실제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한 야곱의 신앙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족속들을 살리시라고 요셉을 미리 가서 이렇게 보내주었구나. 이것을 확인한 그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충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요셉이요, 하나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목자, 당신들이 목자임을 밝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인들은 목자를 좀 가진 여깁니다. 짐승을 키우는 것을 이런 것들을 가증한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 지역,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구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어진 것이죠. 구별된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묘한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로의 권세 그리고 애굽의 문화 구조까지도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구별까지 분리하시는 그런 섭리의 수단으로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애굽이죠. 이게 애굽입니다. 큰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 뭐가 있어요?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센 지역에 분리시키는 방법은 그들이 가지 여기는 그 목자업을, 축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네? 고센, 이 언약 자손들. 언약 자손들이 고센 땅에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작업. 이것이 곧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다르게 우리를 갖다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을 시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 스스로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구별되어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그쪽에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번에 그 상영에서 보여주었듯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것들. 여기서는 애굽에서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동화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난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막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는 분리시켜놨더니만 자꾸만 한 달이 거치는 거죠. 여기서 한 달이. 예? 한 달이 이렇게. 예, 쥐어 나오셔.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세상을. 한 달이. 몰라, 혹시 또 날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 천국으로. 없으면은 세상에서 놀다가 끝나는 거고 좋지 뭐. 이런 양다리 아닙니다. 구분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놓습니다. 여기서는 죽든지 살든지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이곳은 자기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히 달라요.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괴락입니다. 사단의 괴락에 빠져가지고서는 아이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안 그래요. 철저히 우리는 단절시킵니다.
단절시킨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 밖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사망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생명이 이길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왜 사망 있는 자에게 쫓김을 받고 쫓아나가냐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이곳에서 역동을 해야 되죠.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곳입니다. 동화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화시키러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쇠를 열어야 돼요. 천국의 문을 열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 가든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46장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더 큰 중보자를 향한 그림자, 곧 요셉의 모습,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보자의 모습을, 더 큰 중보자,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먼저 가서 자리를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언약 자손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지금 먼저 가셔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보존자로서, 중재자로서. 우리 주님도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맞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족을 애굽의 왕 앞에 세웠지만 그리스도는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든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하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6장에서도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내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함께 내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크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시 올라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요. 오늘 이 4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당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도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곳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